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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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못 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미를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안도 썩게 하소서.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화의 주님 나는 평화의 주님 할렐루야 평화의 주님 나는 평화의 주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으래 나는 구원받으래 할렐루야 구원받으래 나는 구원받으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나는 축복받으네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나는 축복받으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지어주라 지어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아네 나는 치료받아네 할렐루야 치료받아네 나는 치료받아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받았네 나는 전도받았네 할렐루야 전도받았네 나는 전도받았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아멘 2026년 6월 10일 서울역 노숙자 강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보람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백만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 서울역 광장에 예배를 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도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말하지 못할 상처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몸을 이끌고 또 그런 마음을 이끌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흥량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하진 않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은 더 온전해지고 더 충성된 마음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몸속에 있는 상처와 또 마음속에 있는 지금 회복되지 않는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변화되고 거듭나고 다시금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을 이제 흐를 때 천사들이 내려올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근데 38년 동안 앉은 병이는 그 연못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부분입니다. 5장 6절입니다. 요 말씀을 갖고 제가 제목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다가 설교 오면서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서울역 노숙인들을 죽이는 술입니다. 노숙인들을 죽이는 술.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오늘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참 더웠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또 그늘조차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햇볕들도 오늘 너무 힘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이 지열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제 얼굴이 너무 뜨겁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뜨거운 날들이 올 겁니다. 더 힘든 날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신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화려한 성전은 아닙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예배당도 아닙니다. 푹신한 의자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서울역 한쪽 그냥 강장 옆에 구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길목도 길목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힐끔힐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라도 찬송을 부르겠다고 나오신 여러분이 저는 너무 귀합니다. 이곳에서라도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신 여러분이 참으로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또 배고픈 몸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아픈 몸, 힘든 몸,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 속에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어젯밤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얼마나 술을 끊고 싶어 하시는지도 아십니다. 얼마나 그리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고 어르신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또 가족에게도 잊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잊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1년도 길고 10년도 긴데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의 밤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의 병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그의 긴 세월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아픔까지도 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지나쳐 갈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역 계단 아래에서 잠을 청하던 밤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떨었던 시간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또 술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그립고 내가 힘들어서 울었던 그 시간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다시 살아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했던 시간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예배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은 제가 압니다. 술을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고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살고 싶으냐? 다시 시작하고 싶으냐? 다시 희망을 갖고 싶으냐? 내 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겠느냐? 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분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포기할 수 있고요. 세상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분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아셨고 그의 현실을 아셨고 그의 질병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런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그 상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노숙 생활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 제가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며 보니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취의도 힘들고 배고픈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외로울 때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동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술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가정도 빼앗아 갑니다. 직장도 빼앗아 가고 희망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역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같은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끊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술을 끊고 싶습니다.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공통된 말이 그거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술만 끊으면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술이 끊어주지 않고, 마음은 술을 끊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술이 없으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술이 없으면 이 힘든 시간을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결심은 하는데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술은 사람을 묶어놓는 쇠사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세우시고 다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 딩동댕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을 일으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사울 같은 핍박자를 바울 같은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술 하나를 끊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독을 끊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술에 묶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수백 번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여기 나와 계신 겁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역 광장이지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예, 술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중독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절망보다 강하신 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술에 묶인 인생도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상처로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나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그냥 위로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어졌던 가족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하고 다시 웃고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넌 안 돼. 넌 끝났어. 너는 희망이 없어.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멘이시죠?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술 때문에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또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교 중간에 다 듣다가 마지막 말씀의 결론만 잘 들어도 성공하는 겁니다. 집중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몇 년째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늙었습니다. 예, 어떤 분은 또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어떤 분은 함께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끔 두려워집니다. 혹시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또 혹시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닌지, 혹시 또 술 때문에 쓰러진 것은 아닌지, 안 그러면 알코올 정신병원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이 여러분의 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술이 여러분의 무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다 분명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시 직장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눈물과 억울함과 외로움 속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남의 눈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남의 아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비가 와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고, 몸이 아파도 나오고, 힘들어도, 제가 너무 힘들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술에서 벗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함께 가고 또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르신들 오늘 돌아갈 집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예, 오늘 밤도 서울역 어딘가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장을 아직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잘 견뎌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젯밤 어디에서 잤는지, 또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몸은 얼마나 아픈지, 마음은 얼마나 외로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지나쳐도 주님은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사람들은 잊어도 주님은 잊지 마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가족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있는 곳은 서울역 광장 한 귀퉁이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38년 된 그 병자들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셨듯이 저희들 몸속에 있는 마음 상처들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까지 깨끗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00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괴로움을 넘어져도 제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위에 또 그들의 삶 위에 또 말씀을 새기고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